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전호자고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특별하게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흙으로 그 몸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사람이 되었다는 건데,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사람이 됐다고 하지 않고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뭘까? 말 그대로 살아있는 영이라 그런 얘기죠. 사람을 사람이라 하지 않고 살아있는 영이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로 만들어진 것은 물질로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서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기능이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과 영적 기능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힘, 창조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 창조주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모든 인생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자녀들이 죽었다 깨도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부모가 되고 나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무리 죽었다 깨도 부모가 되지 않는 자녀는 부모의 그 깊은 심정을 모르는 거죠. 목회를 할 때 느끼는 것, 가끔씩 성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속장 노릇하다가 목사님 속장 노릇 못해 먹겠어요. 왜요? 암흑의 속도가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말이에요. 못해 먹겠어요. 그러니 목사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알기는 잘 알아. 속장을 해보니까 목회자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거 안 해보고 나서는 목사의 심정을 전혀 모릅니다. 그 마음을 내 가슴에 간직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들의 가장 큰 본연의 자세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죠.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으로 인하여 불순종의 길을 걸었고,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 불순종의 길을 걸었으므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먼저 하기로 그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자기 중심이 되고 모든 게 다 나 중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거고 내가 나쁘면 다 나쁜 거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가 정의냐 뭐가 공의냐, 정의와 공의를 논할 때도 늘 하나님의 뜻에서 합당한 것이 정의고 공의일진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의롭게 생각하면 그게 공의요, 내가 정의롭게 생각하면 그게 정의인 거요. 뭐가 선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인데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할 때 선하면 다 선한 거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이 된 것이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후예 가운데서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첫 번째 사람을 우리가 든다면 두말할 것 없이 가인을 말할 수 있어요.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왜 너 동생 돌로 쳤느냐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요건을 대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았잖아요 하는 자기 불평불만의 표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지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죠. 너는 이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벌을 내리니까 가인이 그 벌을 달게 받아야 되는데 아니 돌아다니다가 누가 나 죽이면 어쩌라고 돌아다니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을 살아가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를 치는 자가 있거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죄인을 하나님이 돌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너를 건드리는 자를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증거를 그 이마에 박아주시죠. 인을 받고 그걸 보고도 너를 건드렸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벌을 7배나 더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죄 지은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실 그러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벌을 그 가인이 받으면서 저거는 나쁜 거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 이제 내 중심으로 살겠으니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겠나이다 하고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의 사고방식, 자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에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되라는 벌을 주셨을까? 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나쁜 거예요. 왜 헤매고 돌아다니게 할까?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해? 사람이 나를 죽으면 어떡해? 아니야, 나 그럴 수 없어. 나 못해. 하고 가인은 그렇게 자기 입장에 생각했지만 그 벌을 내리신 하나님의 그런 입장에서 헤아린다면 그 벌은 벌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은혜의 사건입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가인 저렇게 살다가는 멸망의 길을 갈 게 뻔하니 가인아 너는 앞으로 네 멋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그에게 내린 벌이 유리방황입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지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불안하니까 매 순간순간 발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이 발길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은 어디에 머물러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가면 맞습니까? 저렇게 가는 게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것은 벌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향하신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니까 요건 벌이야.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다가 누구한테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려고? 자기는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면서도 자기는 누구에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죽임 당하는 것이 싫어서 나 그런 거 싫어요 하고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성에 들어가 하나님과도 단절, 온통 자기 중심의 삶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타락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의 삶의 그 모습이고 죄의 근성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뭔가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뭐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나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내 안에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도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형성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 사회가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가졌다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가 높다고 남을 우습게 여기고 남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남이 하는 얘기에 우습게 여기며 찾아보지도 않는 그런 무시하는 사회가 지옥 아니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겨주십니까?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 네가 세미하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내가 다 보겠다. 네가 하는 거 사람들은 못 알아줘도 네가 하는 작은 행동까지 내가 다 보고 상으로 채워주겠다.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거냐고요. 지금 누가 내 말을 들어요? 애들도 부모 말 들어요? 안 들어 먹지. 부모가 말하면 대들기나 하지. 안 대들만 해도 다행이야. 대들기만 하지. 엄마가 알면 뭘 한다고 그렇게 그래요. 또 엄마가 또 나름대로 얘기하면 하는 얘기야. 엄마하고 나하고는 세대 차이가 나요. 부모에게 대드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집안에는 그런 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가정이요, 그런 가정이. 요즘 어떤 애들이 야, 너 담배 피지 마 이놈아. 머리에 모두 안 말른 게 말에 담배 피고 다니면 어떻게 돼? 그 한마디 했다고 돌로 노인 할아버지를 쳐 죽이거나 계단에서 밀어 떨어 죽이거나 이런 사회예요. 누가 내 얘기를 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천국이 그런 데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게 여기는 사회. 여기에서부터 그런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남편은 아내의 말을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아내는 남편의 말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의 말을 귀 기울여줘서 우리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를 채워주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래서 그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집에서 잘 먹는다고 천국이 아닙니다. 육식을 못하고 채식을 먹고 그렇게 가난하게 먹을지라도 거기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 먼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가득 차고 넘쳐나심으로 그런 신앙이 우리의 가정에도 축복이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도 복이 되고 내가 머물러 사는 이 사회와 이 나라도 축복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돼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보면 여전히 자기중심이 많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남을 많이 배려하고 살았을까?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나도 나 중심으로 많이 생각할 때가 많았고, 아내가 했던 얘기, 자녀들이 했던 얘기, 내 뜻에 거슬리면은 한마디 얼굴 붉히면서 했던 내 모습도 나타났었고, 이게 우리의 모습,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깨달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사실을 없애가며 나를 만들어가고 가정을 이루고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책에 밑줄 긋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 혹시 밑줄 긋고 있는 사람 상처받지 않고 들으시기를 바라요. 밑줄 왜 긋는가? 밑줄 긋는 거 가만히 보면 다 자기에게 좋은 얘기만 밑줄거나 헌금 내라 하는 데는 밑줄 안 거,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 복 받는다 이런 말에만 밑줄고, 아니면 내가 뭐 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어려움 겪는 데는 절대 밑줄 안 줘. 십자가 지라는 데 밑줄 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이니라 여기에 밑줄 빡빡 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짝. 물 가운데 지나고 물 가운데 지나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짝. 이렇게 밑줄 긋는 사람 많이 봤어요. 밑줄 긋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밑줄을 그으면서 위험성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버릴 수 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밑줄 긋게 되면 밑줄 근 것만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지고 밑줄 안 그어진 말씀들은 눈 밖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경 탁 보면 밑줄 근 것만 먼저 쳐다보게 되지 밑줄 안 것들은 안 보게 돼요. 작심을 하고 1장부터 내가 읽으리라 하고 읽기 전에는
성경 떠들어보면서 급하게 볼 때는 밑줄 거진 것만 보지 밑줄 안 거진 거는 절대 안 봐져요. 밑줄을 그면서 갖게 되는 위험성이 바로 거기 있으니까 그러려면 다거나 그냥 1장부터 끝장까지 싹 거나. 그래서 모든 말씀이 내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실 축복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밑줄을 긋냐? 꼭 자기에게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다 밑줄에서 빼버리는 거. 우리는 성경 밑줄 걷는 태도에서도 우리가 얼마큼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참 많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참 많아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네가 안고 일어서는 건 내가 지켜주리라. 너의 출입을 내가 지켜주리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아멘 하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말씀을 읽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내 신앙의 태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네, 고맙네, 쭉 그 밑줄 거면서 고마워하지만 그렇게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산이 영으로서, 살아있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그 말씀 속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애절한 소원이 있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요, 이건 예수님을 주실 때부터 하신 약속이야.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고. 왜?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버림받은 이후에 인간은 혼자 있다는 것이 두렵고, 혼자 있는 것이 괴롭고, 혼자 있는 것이 고통이고, 혼자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라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내게 있어준다면 그 자체가 기쁜 거야. 잘 먹고 잘 마시는 게 기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게 있어준다는 게 기쁜 거예요. 빈자리에 누군가 채워준다는 게 그게 기쁜 거예요. 다 떠나고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보냈어요. 롯하고 조카 롯하고 싸우게 자꾸 되니까, 종들이 싸우니까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롯을 보냈어. 아브라함은요, 노년에 롯을 데리고 간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없는 사람이라 자기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기고 의지하려고 롯을 데리고 갔는데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자꾸 싸우는 거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종놈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주인들이 서로 볼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야. 야, 너랑 나랑 떠나야 되겠다. 넌 너대로 가고 난 나대로 가. 네가 먼저 선택해.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고,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갈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롯이 요단강 동편을 보니까 참 비옥한 땅이야. 삼촌, 나 거기로 갈게요. 갔어.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면서 얼마나 허전했는지 몰라.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는지 몰라. 왜? 아들처럼 여겼던 그런 조카였어요. 이 외지 이방 땅에서 유일하게 핏줄기라고 하는 거, 아들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아들 같은 조카를 보냈으니 얼마나 마음에 허전했겠습니까? 근데요, 성경 보니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누가 찾아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그리고는 그에게 막 축복하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있지 않냐? 롯이 요단 동편 비옥한 땅을 차지했어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정말 축복하셔서 비옥한 땅에 있는 롯은 망했고요, 황량한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아주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번성해서 자기 집안에 군사만 318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우리가 받을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내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이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고맙구나. 아니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싶어 얼마나 나와 함께 하고 싶으면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은 만번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인간은 여전히 제멋대로 제 길을 가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가는 거요. My way, 내 길을 간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 품을 떠나 버리고 있는 거, 그게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겠어. 그러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요. 저는 그걸 그렇게 내가 어려우니까 함께하겠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요, 그게 아니더라고. 물 가운데 지나가 봐야 저게 하나님의 필요를 아니까 하나님께 오지. 불 가운데 지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해서 하나님께 오는 거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안 지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게 인간이요. 걱정 없고 근심 없고 아무런 문제 없으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자기 선언하며 가는 게 인간이요. 근데 물을 만나 봐야, 불을 만나 봐야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구나, 비로소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그에게 주는 거야.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지 맘대로 갔던 자가 그 말 듣고 안 오겠어요?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더라고. 얼마나 하나님 품에 오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 이 아들놈들은 말이요, 아버지 품을 떠나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기도 전에 상속금을 달라고 하고 그 돈 갖고 나간다니까. 누가 보면 15장 얘기가 누구 얘기가 아니고. 그러고 나가서 제 마음대로 돈 쓸 때는요, 아비 생각해 안 하지. 아버지는 돈 주고 나가는 순간부터 저와 떨어진 아픔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들놈은 돈 쓰느라고 바빠. 장기들하고 방탕한 세월을 사느라고 바빠. 돈 쓰느라고 바빠. 그리고 돈 다 써버리고 알거지가 되고 나니까 이제 고통이 찾아와. 누가 돈 없는 거 대접해 줍니까? 돈 있을 때는 싸장님 해가면서 온갖 요사스러운 것들이 다가와가지고 얼마나 그 껍질을 홀딱 벗겼겠습니까? 싹 뺏기고 나니까 이제 알고지 누가 싸장님 그래. 어디도 받아주지 않아. 고통이 자꾸 찾아와. 엎친 데 덮쳤어. 설상가상이야. 먹을 것도 없는 이 알거지에게 흉년이 왔어. 흉년이 오니까 누가 그에게 먹을 것 줍니까? 돈을 줘도 먹을 게 없는 시절인데 돈을 없는 자가 누가 돈을 주겠어요? 돼지가 먹는 것도 아깝다고 안 주던 시대가 되니까 비로소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잖아. 돈 생기고 걱정 없으니까 누가 아버지 집에 가겠다고 그래?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흉년을 만나고 굶주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니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 아들, 이게 인간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같이 하고 싶었는지, 그가 그 품을 떠나서 돈을 빼돌려서 떠나서 아비에게 잘못하고 떠나서도 함께만 있어주는 것이 너무나 좋았기에 네가 그 돈을 다 탕진해도 그리고 돌아오기만 해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주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에게 신발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자색 옷을 피고 이것도 부족해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배설하면서 야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와 나와 함께하게 되었으니 이 기쁨을 어찌하랴. 동네 사람들아 와서 마음껏 퍼 마시고 즐기고 기뻐하며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아비돈을 가지고 떠난 그 아들이 가지고 간 그 돈의 비용보다 아비는 그 아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 가치가 그 아들이 탕진한 돈의 비용보다 더 컸기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함께한 그를 품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자기 선언이요, 간절한 신앙 고백이요. 그런데 왜 그 소리를 내가 물을 만나야만이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냐 말이야. 내가 왜 굶주려 다 봐야지 하나님을 생각하냐고. 내가 왜 어려움을 겪어봐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냐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되니까 그제 아버지를 생각하는 왜 이런 비열한 인간이 되냐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말씀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고,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데 왜 너는 왜 내 품을 떠나서 네 멋대로 사냐? 왜 네 중심으로 사냐? 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사냐? 하는 하나님의 애절하고 간절한 소원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가치라는 거. 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최고가 사랑이니까. 사랑은요,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떨어지면 못 살아. 헤어지면 못 살아. 사랑은 함께 있어야 돼. 사랑하는 사람은요, 늘 함께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수 없고 떨어질 수 없고 떠나갈 수 없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좋은 친구, 이게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었기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셔. 문제는 하나님은 동행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있어.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지경에 나가서 에덴에 쫓겨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품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나야만 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떠나서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께 함께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려고 아들을 내놨잖아요. 아들을 내놓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게 하시고는, 그리고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이 땅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를 거부하잖아. 예수 믿기를 거부하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게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들과 함께 하시길 원했고, 인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을 통해야 되는 것이니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들과 함께하고 싶어 동행하고 싶은 그 비결이 예수 안에 담아두셨기에 예수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세례받을 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서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이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품을 떠날 수밖에 없던 죄 많은 인생들이 죄가 해결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고 유일한 통로가 생겼으니, 그러니 이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예수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럴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실 때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겠다, 성령을 보내시고도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너를 싫다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적에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게 바로 생명의 사람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의 삶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요. 아담의 족보. 아담의 족보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개가 몇 살 살고 죽고, 아무개가 몇 살 살고 죽고, 아무개가 몇 살 살고 죽고. 결국은 다 죽었다는 얘기야. 다 죽었다. 930년 살고 죽고, 또 뭐 800년 살다 죽고, 그 시대는 좀 오래 살았던, 한 1000년 가까이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태초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결론은 죽었다는 건데, 오늘 얘기는요, 그 가운데 중심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에녹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데리고 가셨다 그래요. 오늘 이 얘기를 그런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야. 죽음을 통해서 데려가시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신 거예요. 자, 이 말씀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 왜 그에게 생명의 복을, 그런 생명의 복을, 다 죽는데 안 죽였을까? 다 아픈데 안 아프게 했을까? 다 망했는데 왜 안 망하게 했을까? 다 슬퍼하는데 왜 그는 기쁠까? 다 실패하는데 왜 그는 성공할까? 흉년이라고 다 죽겠다는데 그는 왜 풍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24절 얘기입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고 데려가셨어. 이유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말씀 속에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하는 걸 기뻐하시는가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또 주의 전을 찾은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내가 주님의 품을 멀리 떠나서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내 삶이었다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나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걸 알기에 우리는 더 이상 더욱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그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그게 산 영이요. 죽은 영은 그걸 몰라요. 죽은 영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거를 몰라서 그냥 여전히 예배는 드렸지만 세상 나가면 지멋대로요. 말씀은 읽지만 말씀은 그냥 책일 뿐이지 나하고 무관한 거야. 여전히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지식에 충실하고 내 경험에 충실해.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안 따져볼 이유도 없어. 산영은 안 그래요. 산영은 야,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까? 산영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알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산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영이 되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귀의 영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귀신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서,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다시 산영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살게 되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렇게 새롭게 산영이 되도록 성령의 생기가 내 심령에 들어와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동행의 의미를 알아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이요 그게 산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볍게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애절한 뜻을 헤아렸다면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다 죽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유독 유일하게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 다 망하는 자리에서도 유독 성공하는 사람, 부흥하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 모두가 다 죽겠다는 슬픔의 한가운데서도 기쁨의 웃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불평, 원망, 탄식, 한숨 가득한 세상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 이게 산영으로 만들어진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